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그것입니다. 모세, 율법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 예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시편에 대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모든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안에서 날이 성취가 되었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날의 개념도 존재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도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 역사 속에 율법과 제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인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오늘 매일 성경 주제에서도 이야기를 하듯 지금 여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냐? 두 단어로 줄이면 바로 말과 삶이겠죠. 어떤 말로 인격을 다듬어가는가, 또 어떤 삶으로 그 인격을 증명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말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러면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증명되는 방식이 있겠죠. 그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죠. 인성에 따라 예수님이 죄인을 품으시지만 신성에 따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그리고 억누르는 마귀를 정죄하십니다. 본문 33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34절요.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만, 거기까지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말의 권위로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아우르십니다. 동시에 그의 삶으로 증명하시며 살아가시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자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오늘 본문 말씀 34절과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표현은 비난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막다, 그리고 종결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마귀의 권세가, 그 영향력이 막아질 뿐만 아니라 마귀의 그 죄의 권세에 끝을 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던,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만 무성했던 회당의 모습이 지금 공교롭게도 33절에서 드러나죠. 회당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은 가버나움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에 눌린 자들을 내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빛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삶에 드러나 교회의 마당만 밟고 떠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올 때 영으로 억눌린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 권세에 억눌리는 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닐며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있을 때라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시도를 할 때면 늘 마귀는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발악을 합니까? 경멸합니다. 그래서 그 경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34절 중반절 보시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그리고 34절 시작할 때에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결박당하는 그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 말씀의 구절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정체를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려는 의도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할 때 옆 사람에게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면 정말 칭찬이 되지만,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멸의 어조와 비아냥거림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이나 되는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아들이 나사렛 출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고 하는 마귀의 속셈, 이 선동가의 기질이 있는 마귀는 전문가죠.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 어떤 정체성을 본인에게 깨우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분입니다. 나사렛 동네로 오신 분,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죠. 높으신 분인데 낮은 데만 계시지 말고 로마의 방식대로 칼에는 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 도저히 하지 마시고 그 로마의 방식에 맞게 당신도 견주십시오. 마치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 40일 금식 광야에서 시험할 때 권세와 권력의 유혹을 가지고 시험하셨죠. 일관적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선동가의 기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정체를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근데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이것을 알림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쫓게 만들고 그를 왕자에 앉혀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게 만들려는 속셈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마귀의 권세와 영향을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그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입을 틀어 막으시죠. 주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귀신이 나갈 때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그 사람들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당하고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자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은 넘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 상했습니까? 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 권세를 떠나보내시며 그 안으로 빛이 들어갈 때 우리들이 거니는 곳을 알 수 있기에 우리들이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주님의 권세로 쫓아내시고 그 쫓아낸 곳에 빛이 들어가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상하지 않게 되는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저자 누가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권세를 막으시고 그 권세를 척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열병을 앓은 장모를 찾아가 그 열병마저 꾸짖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실 때 그냥 멀리서 하나님의 능력 짠 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곳에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마귀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막아내는 자, 우리의 삶의 말과 삶으로, 인격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평안함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퍼져나간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십자가에 미련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향력은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